자, 우리 승가대원들 또 찬양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청 예배실, 유아실 또 지하 영상 예배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지하실이 제일 시원할걸요. 그래도 은혜는 본당이 훨씬 낫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사람 고넬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당시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온 세계는 로마를 통하여 간다고 말할 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는 데는 다른 나라 군사들이랑 국민들이 그냥 절절절절절절 기었습니다. 지배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국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살리면 살아야 되고 죽이면 죽여야 되고 그런 막강한 힘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배하는 나라 지배자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가 오늘날 같으면 중대장급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감히 일반 사람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는 축복,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축복의 뿌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되 중요한 것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아니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 거기까지 하면 안 되지. 우리 큰 집에도 큰아버지도 우리 작은 아버지도 우리 고모도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 친척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백부장의 신앙이 영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 혼자 교회 가는 것도 감사한데 뭘 귀찮게 가족까지 또 끌고 나와. 우리 가족만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또 옆집에 이웃집에 친구 친척까지 왜 그 난리를 피워야 되느냐.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예배드릴 때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외국으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갈 때는 아주 중요한 나라일수록 고급 인력들이 가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가야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힘있게 똑똑하게 지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은 타국으로 파송해서 근무를 갈 때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행관이 로마에서 배 타고 얼마나 멀리 가야 됩니까, 여러분? 네. 몇 날 며칠을 가요. 비행기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한 번 가서 뭐 6개월 만에 교체한다는 그게 아니라 한 번 가면 그냥 오랫동안 그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은 당연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일가 친척까지 데리고 갔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일가 친척이 나오잖아요. 로마의 군대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로마로부터서 파송을 받은 사람인데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되 나만, 내 가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기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까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같이 가려고 힘쓰고 노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할 때 자기 아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모아서 가이사라, 자기 군인이 사는 그 집에 가득히 사람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되 나 혼자만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이 집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니야 네 친구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니야 저 집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되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침략자들, 지배자들은 침략한 그 땅에 들어가면 뭐든지 빼앗아갔습니다. 왜? 총칼이 있잖아요.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들 보십시오. 쇠로 만든 방패에다가 막 창으로 칼을 차고 건드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배하는 나라에 그냥 짐승이 먹고 싶으면 야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와. 그걸 잡아서 그냥 회식하면 돼. 또는 많은 인력이 움직이면 야 가서 소 한 마리 끌고 와. 끌고 와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반박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지배자의 근성이고 특징이에요. 일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쌀 농사 다 지어 놓으면 전쟁 물자로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좋은 건 전부 다 군산항으로 직결시켜서 일본으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나중에 일본이요 중국을 공격하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거쳐서 지나갈 때 전쟁 물자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집안에 와서 뭐 쇠붙이 그냥 뭐 숟가락 젓가락 노수로 된 것도 전부 다 그도 가지고 싹 다 가지고 왔대. 쇠붙이란 쇠붙이는 다 가지고 왔대. 자, 이렇게 지배하는 국가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집에 받고 있는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울까. 왜 로마에다가 다 세금을 바쳐야 되고 좋은 거 로마가 가져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구제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은 가능하고 또는 몇 번은 가능하지만 백부장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지배자의 위치에서 100명의 창교를 거느린 그 위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구제하고 돕고 구제하고 돕고 하나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딱 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저 백부장 고넬료 어쩌쩌쩌쩌쩌 고넬료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합시대 보면요, 또는 그 세상에서 그 완악하고 불의한 왕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늘 회의가 열려요. 하늘 회의가 어떻게 회의가 열리느냐? 예를 들면 저자는 너무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책에는 그래요. 하나님 저자를 순교자로 불러 올려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빛과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지가 백인 교회를 가도 안 받아줘. 왜? 흑인 거지라 냄새 난다고.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흑인 교회 가도 거지라 냄새 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이 되면 혼자서 그냥 이렇게 남 담벼락 밑에 이렇게 종이 박스 주셔가지고 조그맣게 자기가 누울 수 있도록 집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걸을 해서 한 끼당 빵 하나만 사서 먹고 나머지는 전도지를 찍어서 역전 앞에서 나누어 줍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미국의 유명한 풍사고 은사가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느냐? 그 거지가 있어요. 왜? 그 목사님이 늘 부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속으로 그랬답니다. 저 거지는 전도를 안 해야 전도기를 안 막지. 저 거지가 저렇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목욕도 안 하고 저 전도하면 전도기를 막는다고 말이에요. 항상 속으로 그랬대. 거지는 잠잠해라. 거지는 나타나지 말라. 그 거지는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해가지고 돈 생기면 빵 하나씩만 먹고, 그리고 항상 자기 이렇게 담벼락 밑에 종이 박스로 만든 그 집에서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만약에 저런 자를 품는 교회가 있었더라면 내가 그 교회 문이 비좁도록 사람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자 우리가 그지라도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2달 만에 52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전체 교인이 100명이 넘었을 때 여러분 전체 교인의 절반이 2달 만에 등록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있느냐 물었더니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대. 이런 자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런 자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반열로 불러 올려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하여튼 순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순교자가 있는 그곳에 그 거지를 불러 올려서 영원한 상급과 기쁨으로 살게 하셨다는 책이 그 책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말이에요. 회의가 열려. 하나님이 아방을 없앨 때도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서로 남쪽과 북쪽 왕들이 서로 사돈이 되어서 같이 만났습니다. 전쟁터에 가자고. 안 가겠다고 가자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나갔는데 아방은요, 죽을 줄 알고 이게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꿔 입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회의가 열렸느냐? 저자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를 놓고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전쟁터에 갔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만.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백부장 골리앗을 하나님이 쳐다볼 때 지배자는 빼앗아 가는 자고 탈취해 가는 자인데 이 자가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참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하반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늘 기도했다.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잡혀있는 게 특징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육신의 머리에서 돌아가는 대로 인생이 살아갑니다.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번쩍번쩍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항상 구제하는 게 왜 합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배자가 그렇게 남을 도우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사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냥 단순하게 절한다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나만 목사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6만 이상의 목회자와 교육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초심의 그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술집 가서 술도 한잔도 하고, 예, 아유 그 시간대 또 놀러도 한번 가고, 그 이래저래 뭐 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으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정확하게 목표로 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육신과 땅의 삶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의 종들이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요? 은혜가 떨어지면 집이고 정권이고 통장이고 뭐 전부 다 돈으로 돌아갑니다. 온 생각이 그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귀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온 지방과 친척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제9시점 환상 중에 밝히 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로야 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왜? 할 말이 있었어요. 할 말이 있었어요. 할 말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딸이 너무 효자라 잘해. 홀로 있는 친정엄마한테. 그래서 친정엄마가 이 밭대기 논대기를 갖다 누굴 줄까 집하고 생각하다가 자라는 효자 딸한테 주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꼭 좀 왔다 가라. 그 노모가 사람을 보낸 것은 할 말이 있어요. 자라는 딸한테 뭐하고 싶어서? 집 주고 싶어서, 논대기 밭대기 주고 싶어서 사람을 보낸 거, 이 원리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니,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갖다 보여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배를 받게 하고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의 창조가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건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 고위층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또 고위층이라고 해서 다 기뻐하고 서민이라고 해서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치와 모든 취기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탁 보내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천사가 찾아옵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4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은 하나님께 다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요. 천사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이 백부장 고넬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딱 기억하고 있어. 왜? 축복하시려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딱 이 자리까지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고넬료의 축복을 막지를 못한, 이 자리까지 딱 오면 사람이 고넬료의 축복을 막지를 못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여기까지 오면 총칼이 그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신앙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받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까지 오면, 예를 들면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자식이면 자식, 하나님이 그냥 다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뭐 사람이 어쩌라 저쩌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겠다는데 사람이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구두를 만들고 뭐 이렇게 가죽으로 뭘 만드는 집 가게입니다, 여러분. 가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 가까운 그 일가들, 친척들, 다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44절에 성령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42절에 7절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갖다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로 그에게 갚으셨습니다. 뭐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성령 받기는 받았어요. 네, 그건 그냥 초신자 상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이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또는 불세례를 받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고 그냥 주일날만 어쩌다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요, 세상에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마음이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 때 이거 아니지, 내가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이거 해낼 수 있는 신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다 망했는데까지 거 이제 끝이지.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시면 다시 일으켜 주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그냥 확 나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확 떠여버리면 하나님이 백부장처럼 축복하기로 약속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못해보고 악한 영들도 어떻게 못해보고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 같은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 주시고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사업과 직장의 회복, 우리의 또 심령의 회복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축복하시고 성교에 동참하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84장입니다.